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오늘 이 빌레몬서 후반부의 말씀은 이제 어제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특별히 부탁하는 것을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이 종 너로부터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신복이라. 나나주 1번에 보면 내 심장이라 그러죠. 나의 심장과 같은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낸다 얘기를 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절대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또 도망갔다고 막 징계하고 힘들게 하고 혼내고 절대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 대하라는 아주 그 당시에 이 제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형제 사랑의 본을 요구합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제 노예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이제 뭐 흔히들 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원을 아주 무시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파격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으로 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자,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자, 오네시모는 노예로 주인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을 어떻게 섬기는지 잘 압니다. 근데 특별히 감옥에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고 늙었죠. 사도 바울이 젊을 때 하도 고생을 해서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또 매도 많이 맞고 돌도 맞고 그래서 몸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서 여러분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놀랍게 변화되어서 그때부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죠.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섬기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의 지내는 것이 그래도 편해진 겁니다. 좋지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너 대신 이 오네시모를 좀 이렇게 나를 섬기게 하면은 참 좋겠지만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마음 같아서는 그냥 좀 있어라. 내가 나중에 너희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래도 빌레몬 너의 주인의 승낙을 받고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빌레몬에게 승낙을 구합니다.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빌레몬이 허락하고 다시 보내고 다시 예스를 해야 기꺼이 이제 데려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의 권위를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그의 이제 동의와 승낙을 구하죠. 사도의 권위로는 마땅히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아마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응답받은 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지 못해도 확실하게 신뢰할 때가 있죠. 이 신뢰할 때 뭐라 그러냐?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좀 안 좋게 된 일이죠. 이게 안 좋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두게 함이니 하나님께서 이걸 계기로 역전시키셔서 이제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돌아가면 영원히 너를 기쁘게 섬기는 종으로 또 너와 계속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지체로 계속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셔서 갇힌 중에 이 믿음의 아들을 낳게 한 것이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이 빌레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때로는 어려운 일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이걸 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며 그 일을 나타내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통해서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고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니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나의 욕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면,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도망간 건 불행한 일입니다. 안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사도 바울에게 가고 거기서 변화를 받아 예수의 제자, 예수의 심장을 가진 제자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16절에 이후로는 이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인데요, 도망간 종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뭐냐? 곧 사랑받는 형제로 너에게 둘자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제도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이 오네시모는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와 같은 자인데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너에게는 더욱더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7절에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지요,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사도 바울을 대하듯 이 도망간 종을 대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도 아주 파격적인 요구를 하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가면은 너 이런 피해를 입히고 너 이렇게 주인의 돈을 삥땅하고 그런 거 있으면 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사도 바울도 아주 적극적인 태도로 변호를 하죠. 그러면서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자, 이때까지는 옆에서 디모데나 에바브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것들을 이제 받아 적었죠. 사도 바울이 이제 구술을 해서 적게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사도 바울의 눈이 이 당시에 너무 좋지 않아서 직접 쓰기가 어려웠고 몸도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주로 이제 구술을 많이 했는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친필로 크게 사도 바울의 친필로 쓰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나 바울이 19절에 친필로 쓰노니, 이제부터 이제 바울의 이제 필적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갚으려니와 그런 걸 계산하면 내가 갚으려니까는 이 말은 내가 확실히 갚아줄게. 빚 갚으라고 막 독촉하고 달달 볶지 마라. 내가 가서 반드시 갚아줄게. 그러면서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무 빡빡하게 이 오네시모를 몰아붙이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나에게 빚진 것, 이건 뭐냐, 복음의 빚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복음의 빚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20절에 다시 얘기하죠. 오 형제여, 아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나님의 뜻이 너의 이 파격적인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좀 보게 해달라는 거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여기 보면 이제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절에 그를 영접하기를 바울 대하듯 하라 그러죠. 바울 대하듯 하라. 그리고 20절에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건 뭐냐, 빌레몬아, 너 이 종을 바울에게 대하듯 하고 하나 더 예수님 대하듯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대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배경과 연줄을 보고 그를 대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며 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존귀한 사람들, 적어도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한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막 위아래로 훑어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나보다 높은 사람인가? 작은 사람인가? 늘 이거를 도토리 키재기 하듯. 그래서 꼭 물어보는 게 고향이 어디냐? 고등학교가 어디냐? 몇 기냐? 위아래로 재는 거죠. 나이가 어떻게 되냐? 나보다 많다 적다. 항상 내 위냐 아래냐, 이걸 갖고 늘 자기 위치를, 사방을 보면서 이 포지셔닝 자기 위치를 정하고 내가 너보다 높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말을 놓죠. 내가 선배인데 말을 놔도 되겠네요 이러면서 이제 말을 놓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제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보다 하여간 어떤 면에서든지 못한 사람, 이렇게 이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다른 이들을 대할 때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라는 것이죠. 바울 대하듯 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눈빛과 기대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지금 있는 것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예수를 믿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져지고 더 귀한 소망이 있는, 그래서 그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의 말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까이 오기를 기뻐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 듣기는 약간 좀 부담돼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봐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봐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늘 여러분 곁에 이렇게 오는 걸 편해하죠. 마음 위로를 얻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위로를 쉽게 주지 않습니다. 칭찬하고 입에 발린 듯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뭔가를 기대하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있는 것 자체로
아름답고 귀한. 그래서 이 성도는 이제 다른 이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대하듯 주께 대하듯 아주 존귀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의 마음이 많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이라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라면, 가정교회의 지도자라면 이 제안이 파격적이지만 순종할 것을 확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그럽니다.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더 큰 은혜로 반응할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빌레몬 같은 사람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이 확신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빌레몬을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면, 감옥에 들어갈 때 얼마 기간으로 구형받지 않겠습니까? 풀려나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고 오네시모는 어떻게 지내는지 보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 그러니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지금처럼 주변에 늘 모텔이나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면 나그네를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는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렇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숙소가 하나쯤 더 있으면 좋습니다. 누군가를 환대하기 위한. 그래서 방이 하나 더 있든지, 하여간 숙소, 이렇게 환대를 위한 숙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집이 좋아도 방 하나가 더 있으면 참 좋습니다.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여러분, 이 에바브라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 원년 멤버라고 그랬죠. 근데 에바브라도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갇혔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교회의 중심되는 지도자가 누구냐?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이 잘 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빌레몬이 잘 서야 되는데 노예가 도망치는 바람에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중심을 잡고 너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니 잘 해내 나갈 줄 알고 이 종이 가거든 나를 대하듯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이제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빌레몬 개인을 향한 편지임과 동시에 이걸 통해서 그의 교회가, 또 골로새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본이 되겠습니까? 근데 빌레몬이 와가지고 오네시모 돌아왔다고 하니까 채찍 가져와라 하고 막 채찍 때리고, 야 임마 네가 왜 바울 선생님한테 도망갔냐? 내 망신시키려고 갔지? 이러면서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빌레몬의 처신이 골로새 교회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죠. 나도 내 주변의 관계를 얼마나 덕스럽게 하느냐에 따라 교회에서의 이 영향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관계와 또 내가 신앙에서의 관계가 별개가 아니라, 어떤 분은 아예 구분시키는 분이 있죠. 직장에서는 직장, 또 교회에서는 교회, 교회에서는 천사, 직장에서는 마피아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일치할수록 그 선한 영향력이 더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네요. 에바브라도 갇히고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5명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감옥까지 같이 가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동역자들. 사도 바울이 참 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5명이 뭐냐? 이 빌레몬을 향해 내가 이 편지를 보낼 때 이들이 믿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이제 좀 압박감을 느끼긴 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파격적인 사랑으로 기꺼이 사도 바울의 부탁에
순종하며 결국 이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사랑의 불쏘시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인상을 많이 줄 수 있죠. 저 사람 능력 있어.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 일처리 하나는 딱 부러져.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칭찬 듣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더하셔서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주의 아름다운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